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좀 듣기가 섬찟하죠. 빼버려라. 네. 누나를 빼버려라.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조폭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눈을 뽑아라,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참 의미를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간음의 죄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사형에 처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스렸던 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간음 같은 거 안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의를 부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간음죄를 이미 졌다 이놈아 이러면서 고발하셨어요. 예수님이 28절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28절 이 말씀에 이 그물망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자들한테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자들 지금 남자들한테만 줬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지금 폼 잡고 앉았으면요 큰 오산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라고 한 거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게 사형죄인데 이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형죄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방을 주신 게 뭐냐면 만일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거든 오른쪽 눈 빼버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처방전도 무서워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중국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요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오른손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른손 찍어냈다고 해결이 돼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은 다시 왼손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오른손만 찍은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해야 된다면 저는 소경들 데리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여러 명이 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눈을 밑으로 까는 사람들이 여러 형제가 지금 있어요. 보여요. 오늘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자로 제가 여겨버리기 때문에 잘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른쪽 눈을 뽑아라. 오른쪽 눈으로만 보나요? 여기서 오른눈, 오른손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중시했었기 때문에 둘을 대표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뭐 오른쪽으로만 봅니까? 뭐 오른손으로만 나쁜 짓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예를 드신 이유는 눈이나 손같이 꼭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죄의 도구가 된다면 가차없이 희생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30절에 보니까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죄의 문제를 내세의 운명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죄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죽음 이후의 삶하고 직결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광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구가 되는 것도 불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19절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천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이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셀 모임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셀원들 중에 걔 중에는 그래 천국에 뭐가 있든가 말든가 정말 자기는 관심 없다며 그냥 지금 여기서 조금 잘 살기 바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되도록 응답이나 해주면 쓰겄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이 땅은 잠깐인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광으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큰 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다 다르게 살아요. 죄와 얼마나 싸웠는가 이것도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지극히 작은 자냐 이것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사는 내생에서 상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내세에서 상급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생에서 불구가 되는 게 낫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저희 협력 선교사이신 케냐의 안종규 선교사님이 이제 유전적인 병으로 이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 때문에 마침내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알고 지냈을 때는 시력이 있어서 제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고 하더니 정말 좁아져가지고 지금은 빛을 감지하는 정도 외에는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청년 때 이런 진단을 받고는 처음에는 부모님도 엄청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서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 정말 그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보고 산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서 저도 그분을 볼 때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워낙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그 지금 눈이 다쳤어도 정말 5대양 6대주를요 세상 어디 안 가본 데가 있고 소문은 저보다도 항상 더 빨라요. 뭐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분 정말 눈 뜨고 그런 똑똑함과 그런 영성과 그런 에너지를 합쳐놓으면요 교주되기 딱 알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블라인드 이렇게 쳐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가 멀쩡했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나 그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 불편을 감수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사역에 그냥 별로 지장도 없고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밝힙니다. 그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만적인 가르침, 꼼수를 깨뜨리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혼 관행에 관한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본래 이 법은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준 법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그저 소유물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물건 버리듯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때 여자를 그냥 버리면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정해서 간통을 해서 만약에 버림받았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야 돼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버릴 때는 이 여자를 왜 버렸는지 그거를 써서 버려라, 이혼해라, 이런 취지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말씀인데, 이것을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항목을 써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에 이 여자는 간음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씀으로써 그 여자를 보호받게 하고자 했던 것이 구약의 남자들이 그저 하찮은 이유로 증서를 써주고 버렸단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 써주라고 했는데, 수치되는 일을 이제 자기네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밥을 태웠다, 빨래를 못한다, 반찬이 영 맛이 없다, 이런 게 다 수치되는 일로 간주됐어요. 쉽게 써주고 쉽게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왜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새 여자 얻으려고. 자기 마누라보다 더 젊은 여자, 이쁜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 밥 못한다, 밥을 위해서 자꾸 태운다, 수치스럽다, 써주고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쁜 여자, 젊은 여자를 얻는 거예요. 남자들의 이상형은 낯선 여자라고 하죠. 응?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 얻었어도 소용이 없어. 남자들은 늘 새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죄성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32절에 새 여자 얻으려고 이혼을 남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게 간음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남자들의 이런 죄성에 편을 들어주는 기만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그들의 이런 식의 이혼은 간음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음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사형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남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건 간음이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혼을 남발하는 동기가 다름 아니라 간음이다, 이거를 들춰내시고 죄로 규정하신 거였어요.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음으로써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간음할 기회가 제공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는 오직 한쪽이 죽거나 한쪽이 간통죄로 저질렀을 때 결혼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간통죄는 그 결혼관계를 본인이 깨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는 이혼 사유가 됐어요. 자,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던 점을 들춰내시고 그들의 의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입맛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중시했어요. 속에는 죄로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회칠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 내 마음의 생각을 본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회칠한 무덤을 깨시고 그 속에 흉측한 것이 들어있는 실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속에 냄새나고 썩어가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구약의 계명은 외형을 다루지만 신약은 마음으로 확대가 돼요. 자,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육신의 피만 흘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신약은 형제 마음에 피를 흘리는 거, 이걸로 확대돼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그거 뭐 다스리는 항목이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은 28절 말씀과 같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주님이 보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마음에. 우상숭배도 그래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구약은 물질적인 형상 만드는 것, 그것을 말했어요. 신약은 확대가 되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천국 헌법은 이와 같이 단지 바깥 행동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동기를 다뤄요. 네 마음에 뭐가 들었느냐, 이것을 다뤄요. 남의 마음에 네가 어떻게 했고 네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이것을 질문해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엄청 신경 쓰였던 거예요. 이거를 엄청 중시하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 주로 이런 것을 관리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엄청 거기다가 목매달았어요. 겉은 깨끗하게 흰 칠 해놓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렇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직 바깥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 아니죠.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남의 이목이 중요한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11시에는 꼭 전체가 모여서 체프를 드렸는데, 그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일주일씩 와서 집회를 이제 하곤 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들어오는 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딱 넘어지는 순간 자기한테 딱 드는 생각이, 아무도 안 봤나? 학생들 아무도 안 봤나? 이걸 보더라면서 자기가 넘어져서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에 흙이 묻었는지 이런 건 안 따지고, 자기가 지금 폼 잡고 가서 이렇게 딱 강사로 가가지고 폼 잡고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들어오다가 학생이 봤을까봐, 넘어진 거 학생이 봤을까봐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고발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실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거에 목매달고 산다. 그날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뿐이겠어요? 우리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내 문제를 진단하고 내 문제의 변화에 힘쓰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그래서 어쩐지 걔 눈빛이 이상하더라니까, 이런 것만 따지고 살아요. 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니까 점잔 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속은 무덤인데.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그 교회 조그마니까 뭐 다 서로 사정을 다 알고 지냈는데 한 사모님이 다녔는데 남편이 육군 중령에 연수 나오신 육군 중령이고 그 중령의 사모님이 교회를 나와서요. 근데 그 남편은 부인 때문에 가끔 이렇게 나오시던 분인데 믿음은 전혀 없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외모가 괜찮아요. 준수한 아주 품위가 있고 점잖은 그런 분이었어요. 중령님이. 근데 그 집에 처제가 이제 놀러와서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처제가 교회 나오면서 해준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형부가요 엄청난 의처증에다가 폭력, 아주 거의 환자 수준의 폭력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아주 세밀한 얘기를 해줘서 다 알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폼이 제일 나아. 아주 그냥 막 장군감이에요. 나중에 한국 가서 얘기 들어봤는데 실제로 장군이 됐어. 별 2짜리. 그 이후에 진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별 2은 달았어요. 폼은요 세상에 그냥 부처님같이 생겼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막 점잖게. 그에게 폭력증과 의처증을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집만 가면,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가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교회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어쨌든 진급을 해야 되니까 일반 사회, 바깥 사회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게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 남들 앞에서는 관리해요. 속에는 온갖 썩은 거, 악한 것이 가득해요. 우리들은 외모 관리, 표정 관리 이런 건 하지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관리 안 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너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너는 이미 마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지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해야지 돼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몸 관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관리예요. 우리는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남의 눈에 안 띄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죄를 지었느니라. 성도의 순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순결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퇴폐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결이 아니에요. 음란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하기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세대는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한 세대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더해지겠죠. 특히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천하에 널려있는 게 음란물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들어와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음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보통 이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음란의 영이 그냥 심각한 수준을 넘어대는 거예요. 생긴 것도 약간 음란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모든 음란물을 다 띄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띄었대, 초등학교 때. 무슨 천자문을 띄었어? 다 띄었어요. 다 띄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참 이런 시대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참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온 나라가 부도덕으로 충만해요. 우리나라도 이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가 됐어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온 나라가 부도덕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기혼자 만남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론 제가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바람 피세요. 이게 그냥 노골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걸그룹들 영상에서 보면요, 이 의상이요, 가수가 목소리로 하는 것 같질 않아요. 벗는 걸로 가수하는 것 같아. 그 파격적인 노출 의상을 보면 이게 화가 나다 못해 그냥 불쌍해요. 어떻게 자기 몸을 저렇게 굴고, 얼마나 돈을 벌려고, 얼마나 유명해지자고 저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저렇게 굴릴까. 그냥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을 접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예수님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그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두시고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내 정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지은 사람을 내가 음란으로 즐길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죄지만 신권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악이에요. 신권, 뭐가 신권이겠어요? 나는 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쓰겠다. 나는 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 내가 쓰겠다. 그건 그분의 권리예요. 신권이에요. 여러분, 인권 무시도 죄지만 신권 무시는 얼마나 큰 죄겠어요. 다른 사람을 내 정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음란의 대상으로 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먹칠하는 거예요. 신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 죄예요. 여기 형제 자매님 여러분, 뜨끔하셔야 돼. 깨갱하셔야지 돼요. 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란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마음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에 잠깐 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구약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신약은 달라요. 예수 믿는 즉시 그 순간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면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음란죄로 채운다. 이것은 성령님께 짓는 죄예요.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 짓는 죄예요.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였어요. 성전 모독죄는요, 중죄예요. 돌에 맞아야지 돼요. 내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짓는 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데 내 안에 짓는 죄, 중죄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영을 쫓아 행하면서 계속 역류해가는 이 세대 풍조를 역류해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대로 무감각하게 따라가선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분에게 먹칠을 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네. 마음 관리 잘합시다. 네.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 네.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 관리 잘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구약은 우리 외형만 다루지만 신약은 우리 마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간음을 했던 죄악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삶이었다고 자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음란한 세대에 제가 영향받지 않고 제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모만을 봅니다. 그래서 외형만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내 속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음란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주님 앞에 외형만 가꾸고 외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회칠만 하고 사는 그런 무덤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깥만 흰색으로 깨끗하게 칠하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내면에 부패하고 냄새나는 거, 썩어 들어가는 거,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서 우리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청결하게 가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한 본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